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까지 길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4절에 바벨론이 철저하게 전쟁의 사륙 중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5절 6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기억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6절 말씀에는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에 그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곳에 있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멸망당하는 자들, 저주받을 자들과 함께 있어서 함께 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사건들이 성경의 중간중간에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문화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생존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라도 있어야 될 자리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다르신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우상을 만드는 금장세계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 보복 대상이 바벨론의 모든 신들과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처결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죠. 오늘 본문의 주요 단어가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다. 바벨론이 와서 하나님의 성전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파하고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 줄 몰랐다는 거지. 건드려야 될 것이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벨론이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성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응하신다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에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강대국,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물질, 문화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 같은, 불패할 것 같은 그런 것도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8절까지 우상들을 벌하신다고 5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니까 너희는 우상을 섬겨도 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보응당하게 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이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마지막 59절에서 64절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관리 스가랴에게 이 바벨론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힌 이 책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명령을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아직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위세를 떨치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가서 니네 멸망당할 것이다, 몰락할 것이다 라고 가서 선포하고 그 책을 다 선포한 후에 그 바벨론 옆에 있는 유브라데 큰 강에다가 돌을 베어서 그 책을 던져버리라. 저 책이 물속에 빠진 것처럼 너희 나라가 이렇게 몰락할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유브라데에 빠진 그 책처럼 몰락해버린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저희들 눈앞에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